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니, 인형하고 인사하지 말고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며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 그 존재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언제를 확인하는지 아십니까? 그 존재나 사건의 가장 처음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왜 벌어졌을까? 이 물건이, 이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처음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그 처음을 조사하게 되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구나.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가 바로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같이 보고 있잖아요. 자, 퀴즈입니다. 자, 성경책은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정답입니다. 성경책은 66권입니다. 그리고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구약. 그래서 뒷부분은 뭐가 남았습니까? 신약인데, 자,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땡. 구약 성경은 땡. 39권, 9권 정답입니다. 그러면 뒤에는 몇 권 남았을까요? 자, 더하기 빼기예요. 66 빼기 39, 27.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자, 9구단 3단입니다. 39, 39. 자, 그래서 39 구약 성경은 39권이 있고 신약 성경은 27권이 있는데 39권 더하기 27권 하면 66권이 된다라고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66권의 가장 처음에 있는 성경책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영어로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원,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성경이 66권인데 66권의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처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도대체 온 세상이 그리고 사람이 오고 왔던 그 모든 인류가 문화가 문명이 그리고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기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뭐냐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면 창세기를 우리가 알게 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는 것 있어요? 창세기 들어봤어요? 창세기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처음 시작부터 그럼 어떤 내용이 있어요? 거기 안에 만든 것 있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할 때 어떤 것에 대한 창조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사람에 대한 창조, 맞아요. 사람에 대한 창조도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범죄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범죄가 있습니까? 선악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를 비롯해서 창세기 안에는 바벨탑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번제단 사건, 그리고 야곱과 12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야곱의 아들 중에 누구? 요셉의 이야기 등등이 창세기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어린 시절부터 주일 학교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었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통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롭고 재밌는 어찌 보면 이제 스토리텔링, 이야기 형식의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66권의 가장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이고 그 중에서도 창세기 50장의 성경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가장 첫 번째 장 1장,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구절 1절은 과연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목사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건과 모든 글들의 가장 첫 번째는 어떤 것에 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창세기 1장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1절. 맞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태초에 가장 처음의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든다고 하는 건 누가 계셔야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은요,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고 이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걸 전제합니까?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 계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세기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걸 요구합니까? 하나님은 계시다 라는 것을 너희가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어떤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봐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라는 증거들을 나열한 책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자, 엘리야 번제단 대결에서 그 번제단에 물이 묻은 번제단에 불이 내렸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은 살아계셔라는 증거로 그 번제단이 사용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거봐, 아무도 못 고치는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라고 어떤 사건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증거들을 나열하지 않고 곧바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에게 이와 같은 조건들을 붙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 그 증거를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혹시 증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원하는 증거? 내가 이러시면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는 증거들 혹시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 하나님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믿을게요. 내 눈에 좀 보여주세요. 좋아요. 또? 아, 좋아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제발 소원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게요.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시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라는 조건들을 붙여요. 드라마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죠.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맹자님,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코미디처럼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예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마침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어떤 것이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준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드라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간증 때 하는 이야기들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병든 자도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거들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조건들이 사라진 때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자, 보세요. 희자가 좀 전에 얘기했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근데 똑같은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되거든요. 자,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문제 같지만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귀한 믿음일 수 있지만 그 조건이 사라진 시점에도 내 믿음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가라고 살펴볼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 눈에 증거가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545장 찬양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자,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아니 보여도 뭘 갖고 걸어야 한답니까?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조건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를 보이고 그리고 어떤 현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 반대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에게 보여라. 그럼 우리는 당황하죠. 나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나도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다고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래, 증명해내래. 에이, 안 되겠다. 난 전도하면 안 되겠어. 그리고 하나님은 저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존재하지 않으시는 걸지도 몰라 라고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태초에가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태초가 언제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n the beginning. begin은 시작.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은 언제냐면 모든 것이 시작될 처음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 그때가 어떤 상태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태초는 이런 때입니다. 땅은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요. 비워져 있어요. 세상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두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갑자기 그 어느 어두운 공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형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여도 움직일 수 없고, 그리고 만약에 땅을 디디려고 해도 디딜 곳이 없어서 계속 떨어지는 공간, 그리고 뭔가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공간. 여러분 무엇인가가 이렇게 아주 작게 보이잖아요. 아주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빛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아요. 우린 완벽하게 어두운 공간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는 공간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 엄마 아빠가 불을 끄고 잠을 자려고 하면 여러분 캄캄한 것 같지만 조금 있다가 적응돼서 눈에 보이죠. 그죠? 그래서 불이 꺼진 상태에서도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죠. 그건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태초는 어땠냐면 그런 어떤 한 점의 빛조차도 없는 어두운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셨어요. 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어떠한 형체도 없고 어떠한 것도 볼 수 없고 어떠한 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계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첫 번째 날 만드신 창조물이 뭔지 아십니까? 창조 작품이, 자, 퀴즈입니다. 퀴즈.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만드신 거 무엇일까요? 땅. 정답. 빛. 자,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만드신 건 뭐냐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뭘 만드셨냐면 빛을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없는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보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라는 우리 가운데는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13살. 그리고 지우는 12살. 시우는 9살. 그리고 목사님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나이 세기가 좀 힘들어졌지만 하여튼간 몇 살의 나이를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10대 때, 그죠? 어린이 시절에 여러분의 20대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20대는 우울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내 20대는 너무나 밝을 거야 라고 기대하죠. 그럼 30대는요? 더 밝을 것을 기대하죠. 내 40대는요? 더 밝게 되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20대 이제 20살이잖아요. 만나는 언니 오빠들이. 그러면 나는 대학을 빨리 졸업해서 어느 직장에 취직하고 그리고 어느 직장에서 번 돈을 갖고 투자를 해서 한 30대나 40대 돼서는 한 20억 정도 모아서 30억 정도 모아서 저축해 놓은 것 같고 아니면 투자한 투자금을 갖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익으로 나는 노년까지 몇 평의 집을 사서 어디를 여행 다니며 편안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꿈을 꿉니다. 제가 청년 언니 오빠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언니 오빠들 중에
내 30대는요, 내 40대는 우울했으면 좋겠고요. 대충 그냥 그렇게 먹고 살고 싶고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되기를, 마치 아이돌이 춤추는 무대처럼 모든 관중석은 다 캄캄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응원하는 응원봉 불빛이 비춰지면서 자기 자신에게 조명이 비춰지는 그 무대에 있는 주인공이 누구 같기를 원합니까? 자기와 같기를 원해요. 아닌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목사라고 얘기하지만 유명해지고 싶고요. 목사님도 목사이지만 부자 되고 싶고요. 많은 돈이 있으면 좋겠고요. 더 멋진 사람,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는 게 목사와 사모와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이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혹시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의 20대, 부모님의 10대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삶을 꿈꾸셨을까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죠? 어떨 때는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고요. 어떨 때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실망해서 힘들어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가족과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뭘로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어둠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둠. 그러니까 나는 밝은 빛을 원했는데 내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어. 아니면 어두운 것처럼 보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죠. 낙심하죠. 우울해하죠. 공황장애 가운데 빠지죠. 그리고 싸우죠. 다투죠. 불안 가운데 있죠. 두려움 가운데 있죠. 초조하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곤고한 날이라고 그래요. 곤고한 날. 무슨 날이라고요? 곤고한 날. 그러니까 힘들고 어두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형태가 없고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공허한 상태 가운데서 여러분, 어두움이 가득했던 그때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해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증거. 그죠? 증거. 그 증거들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는데 내 삶의 모양을 보니까 그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얘기할 만한 그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내 삶이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 빛을 꿈꿨지만 그 빛이 전혀 사라진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빛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둠을 지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빛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황해하고 낙심해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힘들어할 만한 순간 가운데 우린 누굴 기억하면 됩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빛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노래 가사 기억하십시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뭘 갖고 살아갑니까?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